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일꾼 세우는 말씀이고, 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또 일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총선하는 날인데,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까? 아마도 다들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뽑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좋은 진실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굽이라든가 바벨로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꾼이 세워질 때 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참 위기에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흉년 들고 가뭄이 오고 또 그렇게 비가 오지 않던 그런 때에도 좋은 일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일꾼,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나라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살고 자기 가족이 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그렇게 앉히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 나라 같은 때에도 보면은 좋은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나라의 일꾼으로 세웠던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로니아의 충성된 총리로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좋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제 바람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지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의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일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하에서도 보면 그 3.1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왕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도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도 보면 아주 충성된 그런 일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세 가지 특징. 자, 충성된 일꾼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 병사와 같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병사, 이 군인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고 군인은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병사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병사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감당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모집한 자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자기가 하기 싫다고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훈련 안 받을 거야, 나는 내무반에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당신들 가서 보초 쓰시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순종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군인이요 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활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군인의 가정은 나라가 책임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그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충성된 자의 특징은 절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병사와 같다. 이 병사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순종을 잘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병사는 나라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다 나라에서 밥도 주고 나라에서 옷도 주고 나라에서 신발도 주고 나라에서 먹여주고 다 합니다.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병사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나라가 다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군인과 같은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일꾼은 어떤 특징인가? 바로 두 번째는 경기자와 같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 오늘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운동선수가 법을 지키지 않고 운동을 한다면 그 운동선수는 아무리 잘했어도 1등으로 들어왔어도 그것은 1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일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일꾼도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거나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장관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국무총리를 세운다든가 이랬을 때 보면은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하면은 이 사람이 법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긴 사람인지
아니면 법을 잘 지킨 사람인지 그거 다 꼬치꼬치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전부 다 들춰내 가지고서 그렇게 그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법을 잘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할지라도 그 법을 잘 준수하고 나아갔을 때 바로 그가 1등으로 돌아왔을 때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인도 바로 이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충성된 일꾼인가? 일만 잘한다고 충성된 일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는 일꾼이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충성된 일꾼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충성된 일꾼 세 번째는 어떤 일꾼이어야 되는가? 바로 농부와 같은 일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와 같은 일꾼.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농부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꾼이 게을러서는 안 되지요. 그 시골에서 예전에 그 일꾼을 두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머슴을 살고 있는 일꾼은 주인보다 더 먼저 그 일하는 집에 와서 여물, 그 소 여물도 준비해서 줘야 되고 마당도 쓸어야 되고 그날 일할 것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보다 먼저 이렇게 일어나서 일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나 어느 일꾼이든지 바로 이 일꾼 농부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를 놓치거나 게을러 가지고 곡식을 심지를 못하면 뭐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난 다음에 나도 그것 좀 심어볼까, 곡식을 심어볼까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게을러 가지고서 남들 다 곡식이 이만큼 자랐는데 이제 씨를 뿌리고 있으니 그 곡식이 언제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 충성된 일꾼은 바로 이 농부와 같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부지런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습관화되고 그 신앙의 부지런함이 체질화되고 신앙의 부지런함이 바로 이 농부와 같은 그런 체질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바로 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수고를 수고하는 그 농부는 이제 그 마지막 가을에 갔을 때 곡식을 얻습니다. 바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충성하며 농부처럼 일할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가 곡식이 풍년으로 그 농부에게 안겨주는 것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기도에 부지런하고,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부지런하고, 충성된 일꾼은 예배 드리는데 부지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충성된 일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병사와 같이, 군인과 같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운동 선수와 같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대로. 그 다음에 농부와 같이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충성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따른 보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보상입니까?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어떤 보상인가?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로의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된 보상, 바로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할 일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충성된 일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나라에 일꾼을 세우는 일, 국회의원을 세우는 일, 이 모든 일들도 정말 충성된 일꾼이 얼마나 될까? 또 뽑아놓으면은 잘할 줄 알고서 난 기대를 하고서 뽑았는데 이 사람이 실망스러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충성된 일꾼,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라든가 또 막론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성된 일꾼, 그런 일꾼이 세워져야 하고 그런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또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좋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을 맡겨주시고 또 일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군인과 같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운동선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농부와 같이 꾸준히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충성된 일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군인과 같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법을 어길 때 그 경기에서 상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하되 또 하나님 열심히 운동선수와 같이 달리되 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되 농부와 같이 부지런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에 부지런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농부가 땀 흘려 일한 후에 가을에 갔을 때 풍성한 곡식이 우리에게 안겨서 선물로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